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그리고 복을, 치료를, 회복을, 새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고 만유의 주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시간과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봄을 맞으면서 자주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보는 것도 한 부분, 이해하는 것도 한 부분, 말하는 것도 한 부분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알지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요동을 치지요. 소란스러워요. 다 보고 다 아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난 3월 1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 멀지 않은 날이었으니까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인천도 그랬습니다마는 비가 내리다가 저녁이 되어지면서 그 눈으로 바뀌었어요. 강원도 지방에는 폭설이 되었고 그때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연휴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들은 9시간이나 도로에 갇혔다. 제설 차량 요청했으나 폭설로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 날 이런 뉴스가 떴어요. 폭설 대란이 낳은 부실 행정, 강원도 주민들은 행복했다. 그날 제설 차량이 폭설 때문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이미 들어가 뒤엉킨 차들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다. 폭설에 한계령을 넘는 44번 국도를 이용해라 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가 났다며 우기고 고속도로로 몰려든 그들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강원도 주민들은 산불 걱정, 물 걱정 한시름 덜었다면서 농사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만큼 더 내리면 아무 걱정 없겠네. 겨울에는 눈이 내려야지 하며 즐거운 표정이었다.
선정적 보도 대신 지역 사정 반영돼야 였어요. 같은 상황인데 두 조각이 나온 거예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 봐요. 자기 쪽에서. 부분적으로 글을 써요. 자기 쪽에서. 또 부분적으로 말을 해요. 자기 쪽에서. 그러다가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을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 아니겠어요?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편할 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인고하니?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보시고 다 아심으로 말씀하시고 글을 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딱 한 분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 귀가 어디로 잘 달려가는가? 이 내 귀가 어느 쪽으로 잘 가는가? 1번 사람, 2번 세상, 3번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귀가 어디로 잘 달려가요? 하나님 쪽으로 늘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다름질하세요. 하나님 쪽으로. 이 노래 아시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만족함이 없어요. 다 조각들인데 다 조각들. 다 조각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 그곳에 작은 제목이 모든 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없다 는 제목 하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심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이것도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은 저마다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 사람마다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인데. 그러면서 한 형제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어요. 옛날에 한 형제가 나귀 한 마리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린 동생이 힘들게 걷는 것이 안쓰러워서 형이 동생을 나귀에 태웠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면서 너 어떻게 혼자 나귀를 타고 가니? 동생을 나무랐다. 부끄러워진 동생은 나귀를 형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전 갔을까? 한 사람이 이번에는 형한테 손가락질을 했다. 아니, 형이 돼가지고 동생 잘 돌볼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동생 고생시켜? 했던 것이다. 결국 형도 나귀에서 내렸다. 형제가 나귀를 끌고 터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야, 나귀가 있는데 왜 안 타고 가니? 정말 바보 같구나. 그들을 놀려댔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형제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귀를 타도 말썽이고 안 타도 말을 하고. 하나님 온전하신 그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딱 세워진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복있고 담대한 인생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그 직장 생활하고는 그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안 맞아요. 사업, 그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뭐 공부하는 거, 별 매력 없습니다. 등한히 하죠. 듣는 것도 등한히 하고, 배우는 것도 등한히 하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의 소중함, 중요하게 느끼고 막 예를 씀, 이거 다 흐물렁하게 풀어져 버리고. 여러분 듣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군대에서 군인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곳에는 별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의 주인, 시대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쭉 살아오면서요, 계속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신기하게. 지혜가 더해져.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만큼 할 사람은 아닌데 하는데 더 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증표를 남아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 안 살아봤어요. 조선시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보지를 못했어. 우리는요. 삼국시대? 못 살았어요. 몰라. 고구려? 못 봤어요. 신라? 못 봤어요. 백제도 못 봤어요. 그걸 다 보셨던 분은 딱 한 분이시거든요. 보시고 살아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그것을 잘했어, 지금은 이것을 잘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아무리 날고 기고 뛴다 할지라도 부분이에요. 부분.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것 아는 거예요. 요것 아는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나에게 내 성향, 성경 보니까 내 체질, 내 성질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딱 한 분.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어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건 너한테 해롭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가고 사람도 가지만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이 사계절을 보면서도 우리는 굉장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주저앉아요. 다 주저앉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다 주저앉아요. 서 있다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했거든요.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나무야 사시사철 푸르르는 소나무 했는데, 소나무도 여러분 비실비실해지 요즘 보니까요. 이파리에 푸르고 청청한 소나무 보기가 어려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셔.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앞서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새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앞서간다 할지라도요, 오늘 앞서가지 못해요. 하나님만 앞서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요, 직장생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사업도, 공부도 왜 해야 하는지를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앞뒤 좌우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소극적인 의미는 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지 않냐. 너무 주장하지 마. 너무 주장하지 말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이 되겠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딱 보고 따라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형통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결국 답을 찾아가는 인생살이잖아요. 다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런데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지만 나에 대한 것도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 인생을 채점해서 몇 점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 것처럼 해서 답을 써가지고 가도 선생님이 이건 틀렸는데 그거 틀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게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 점수를 다 나는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꼭 오른쪽이가 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기웃거려 봐. 기웃거려도 아닌데 여기 왼쪽이가 답이 있나? 또 왼쪽에 가서 또 기웃거려 봐. 근데도 거기도 답이 없어. 그런데 오른쪽에 가서 기웃거려 보고 왼쪽에 가서 기웃거려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또 마음이 흔들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흔들리면 헛디게 돼 있습니다. 헛디더 자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입니다. 이거야 이거. 이것 외에는 없어. 그게 뭡니까? 네 마음 잡아 이거예요. 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자세요. 마음의 자세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자세예요. 소화가 잘 안 돼도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그래요. 예. 목이 불편해도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그래요. 저도요, 자세에 대해서 좀 능숙하다 하는 분에게 자꾸 지적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늘 지적받거든요. 그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늘 또 내 생활에 따라서 또 삶의 패턴에 따라서 자세가 자꾸 틀어지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잡으라니까는요, 막 힘들어. 근데 우리 육체만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바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네 바른 마음,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근육이 빠져버리면 힘을 못 쓰거든, 사람이.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마음에 근육이 빠져버리면요 전혀 그 단단한 마음, 담대함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단단히 잡아라. 바르게 아주 탱글탱글한 근육이 있도록 네 마음을 확 잡아야 돼.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간 삶에서 그렇거든요. 자랑스러운 사람은요 그만큼 자기가 감당할 것을 감당해 가야 그 자랑스러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 욕을 들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을 듣는다? 피해서 들 일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하고 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 손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무지하고 내 손해 보지만 내가. 우리 주님 채워주실 거야. 털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일이잖아요. 또 핍박을 받고 어떤 시련을 당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영 다르게 생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가는 게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늘 이루어가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서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움이 뭐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랑스러움을 늘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감당을 딱 감당하고 깨끗하게, 좋아. 누구 말대로 여기 어디 이거 뚫고 들어옵니까?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머뭇거릴 때가 있고 하나님과 좀 협상해갖고 하나님 이 부분 봐줘요. 이 부분만. 그런 분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로 막 그냥 줄다름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줄다름 치시기 바랍니다. 예. 애기들 밖에서 놀다가 그냥 누가 뭐라면 막 엄마 아빠 찾고 줄다름 치잖아요. 그게 상수예요, 여러분들. 머뭇거리다 보면은요, 주저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세상은요,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어. 머뭇. 오늘, 아니 내일, 오늘, 아니 내일 하다가 주저앉아요. 한 번 주저앉았다면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협상하죠.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은 봐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만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기다리시다는 게 뭡니까? 빨리 오래, 빨리.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상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증표예요, 증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딱 사인 주신 거예요. 말씀에서 생각이 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듣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가면 형통. 들었어. 막 생생하게 막 살아있는 거야. 맞아. 아멘이야. 그런데 딱 예배당 문 밖에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그 아주 진하게 친해졌던 말씀 듣고 따라가면 형통, 이게 자꾸만 흐릿해져. 여러분, 이 일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자꾸 흐려져. 정상이에요, 정상. 네, 살아가니까 흐려지는 것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딱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기도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있어. 언제냐면 내가 지혜를 구할 적에.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또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거나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아이고 참 이거 진짜 아직까지 그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좀 나무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늘 지혜를 구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굉장히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가지고 구해야 할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세요. 지혜는 방향이 딱 하나님이거든요. 딱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잡아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에게 오게 될 때 느낌이 와요. 내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느끼는 첫 번째 느낌, 나 아직 멀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나 아직 멀었네. 일반적으로는 힘 빠질 일이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면서 내가 나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이 들 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여유로워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져야 여유로워지고 말이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말이 가시처럼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이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저 양반의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딱 받는 순간, 나 아직 모르네, 나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겨요. 이게 은혜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마르면 안 돼요. 다 은혜가 있도록 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편안함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힘이 담대함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어떤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아져. 이게 은혜 받게 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애쓰세요. 그냥 누가 읊었던 것처럼 그냥 구름이 떠가는 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여러분, 그 말처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요, 사는 동안에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일 뿐인 거예요. 누가 옛날에 노래했잖아요. 하수생이라고. 여러분, 나그네는요, 걷는 것이고 하수생은 떠나는 것이에요. 인생은 걷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은 걸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걸어올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인생은 걸을 때 행복하고 걸을 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와서 이제 자고 나서 또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걷잖아요. 직장으로, 사회로, 일터로, 교회로, 학교로 다 걷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것이고 이게 행복한 겁니다.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란 것이잖아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쩜 고통이고 어쩜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너머를 딱 가보니까 그래도 천국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걷고 또 걷고 가고 또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 때로는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나이테가 생길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좋고 내일 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보장을 받고 내일 또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좋고 사업도 좋고 학교 생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장이 더 크게 보이고 직장이 더 힘있어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힘있어 보이고 태산이 정말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얼마나 연약하면 우리가요, 봄날에 이 산에 가보면 막 싹이 이제 파릇파릇한 게 조금씩 올라와. 이렇게 해보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보다도 더 여린 것이 어쩜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붕덩 빠져서 이 말씀에 헤엄치고 이 말씀에 유용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있으세요. 눈을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나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제 동생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그가 지난날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고단한 훈련 중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잠을 잔다고 말입니다. 걸어가면서도 잠을 잔대요. 여러분, 눈만 뜨고 있지 말고 걸어만 다니지 말고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어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세요. 세상에서도 가끔 누군가가 그런 말 합니다. 믿고 해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꽝인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그럴듯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형통입니다. 그냥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세요. 형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이 형통의 길에서 자주 많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면 형통입니다. 우리 말씀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형통의 길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고 또 만나고 더 만나면서 살게 하옵소서.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목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